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제례를 전파하니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은 그 주제가 예수님을 통한 보편적 구원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은 설명드리자면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본 겁니다. 인간의 예수로 보면서 그분이 당시에 그 시오니즘 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그 내용을 의사였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아픈 사람들 또 그리고 소외된 과부들 또 그리고 병든 자들 뭐 이런 그 귀신 들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또 그러면 그들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고 변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구원이란 말이 헬라 말로는 소조인데 이것은 단순히 죄와 멸망으로부터 영혼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인격과 마음과 현실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제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대표적으로 혈루증 그 이제 병을 이렇게 앓고 있는 여성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평안히 살아가거라라고 하시면서 일상의 삶에서도 새로운 삶의 구원을 그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변화, 구원이 그들의 일상에서 또 인격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시대가 구원을 받아 또 특별히 저 북녘에 우리 80년 동안 3대 독재 세습 그 구조에 있는 이 북한의 2,600만 우리 동포들이 하루속히 구원 얻게 되는 통일의 날이 곧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 정신, 시대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저 2,600만 우리 동포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날을 선물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의 82억 명의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역할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있음을 믿고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어른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이 야고보인데요. 그 야고보가 바로 이러한 아주 명확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그 변화의 체험, 병이 낫고 또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고 또 외로웠던 사람에게 친구가 등장하고 또 마음의 우울과 또 죄책감과 또 그리고 수치심 속에 마음이 꺼져버렸던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했다가 꺾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변화, 오만했던 사람이 극히 겸손해지는 이런 인격의 변화, 이런 것들, 꼬부라졌던 마음이 상처로 꼽을 대로 꼬부렸던 마음이 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바로 그걸 믿겠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죄와 형벌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변화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한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체험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역사에 있어서도 이 복음은, 구원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예배 후에, 모든 예배 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인사들을 하지만 3명 내지 5명 정도 강단에 오시면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인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1예배 때 했더니 4명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적으시고 함께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의인의 간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체험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죄의 회개가 없다면 변화의 체험도 구원의 역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대한 인류 역사의 변화, 민족의 변화, 교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 그 시작은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세례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부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된 지식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언론인들이 사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모르게 우리의 경험 안에는 저거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언론사를 위한 걸까?
비즈니스가 아닐까?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대한민국이 어떤 지식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인터넷 뒤지다가 인터넷도 안 믿는 시대까지 이렇게 되죠. 이런 참된 지식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변개가 없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민족들을 살렸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또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9살 때까지는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오만함에 그리고 또 너무나 열등감에 저의 삶은 그야말로 엉터리였지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3일 동안을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엉터리 금식이었어요. 막 치약 빨아먹고 막 국물 먹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첫 번째 금식이 엉터리 금식이었는데 치약을 다 빨아먹고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엉터리 금식을 했지만은 하나님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제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그렇게 불편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내적 변화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더 많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노트로 한번 볼까요? 이게 1절과 2절의 한 문장인데 그건 이 본문은 1, 2절을 설명한다면 가장 최악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직분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기록하면서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역사성은 물론 그 역사가 얼마나 그때 당시가 가장 암울하고 추악한 시대였는지를 말합니다. 여기 먼저 디베레 황제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입니다. 두 번째 황제인데 이 디베레 황제, 근데 제가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설교를 4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전 노트라고 여러분이 줬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6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한번 홈페이지에 가셔서 원전 노트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황제는 엉터리입니다. 아래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기억하시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부인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꿈에서 알고 절대로 조심하라고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이 권력 때문에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다. 어떤 사람은 일반 병사 출신이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총독까지 이르는 엄청난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시점에서 무죄인 줄 뻔히 알지만 무죄라고 판결하지 않고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들의 말에 떠밀리듯이 자신의 권력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게 되는 일에 이르게 된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나 땅바닥에 떨어진 너무나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본인이 곧 정이고 본인이 곧 공의가 되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어떻게 최고의 지도자가 됐는지. 그러니 그 지도자가 그러니 당시의 로마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온 공동체에 가득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다음 여러분 보여주시면 문장이 있는데 나옵니다. 그의 헤롯의 동생 빌립도 있고 루사니아도 있고 이런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들의 목사인 거죠.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과 사위관계입니다. 전부 인척관계로 매간매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자리세를 받고 돈을 받고 하는 이러한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그의 속은 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제도 왕들도 종교 지도자도 전부 최악의 지도자들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임하여 그 때라고 됐습니다. 이 최악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임했냐? 그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그 구원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의 그 왕궁에서 이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서 임했냐? 빈들,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그 자리에 바로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권력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심지어는 빈들어 있고 광야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무시해도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1만 개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사람들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 민족과 열방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긍정적 기여할 수 있는 일꾼의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넘겨주시면은 그 말씀이 임하게 되자 요한은 지체 없이 그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는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는 순식간에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는 말씀에 너무나 진지했고 그 말씀이 곧 그의 삶이 됐고 행동이 됐습니다. 요한은 요단강과 각처 부근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처 부근이라는 말은 모든 요단강 부분에 있는 마을마다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왔느냐? 요단강에 왔다는 거예요. 요단강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다 돌았고 거기에서 뭐를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의 정치 지도자 탓하고 종교 지도자 탓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도 죄짓고 그 죄에 매여 있다면 너희들이 빨리 돌아서야 된다. 누구 탓할 게 아니다. 부모 때문에 죄질렀다. 지도자 때문에 죄질렀다. 이런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그 죄로부터 회개 돌아서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지금은 종교적 행위가 됐지만 2000년 전에는 세례라는 말은 입교식이에요. 출발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 전 단계로 그가 오면 물로 머리를 씻고 손을 씻고 하는 세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침수를 시키거나 물로 뿌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지우고 이제부터 내 생각을 네가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을 지우고 가치관을 지우고 상처나 감정을 지우는 그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관념, 세계관, 가치관을 다 씻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모든 가치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세례를 받는 이제 방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방향 전환의 회개를 가치체계의 변화를 세례를 통해 인증하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네가 세례를 받고 공포하고 결단하야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된다고 회개의 세례를 얘기했고 그것의 본질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를 씻게 하는 회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못돼도 너희가 죄를 이렇게 저지르면 안 된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결단을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고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요단강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내용은 그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이 활동을 하기 7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700년 전이면 뭐 고려라고 해야 될까요? 신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오래전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은 뭐였냐면 들판에 광야에 사람이 있는데 막 외치는 환상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 소리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라고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더 보여주시면 계속 그 외침은 이어집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굽어졌던 것, 꼬부라졌던 그 길이 곧게 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험한 길들은 평지가 되어서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대로를 통해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대로를 통해 구원자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세례요한은 그 말씀을 보면서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더 외칩니다. 넘겨주십시오. 7절을 보면 요한이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아니 지금 회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향하여 고함을 치는 거예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에게 가르쳤냐라고 하면서 그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공격을 한 겁니다. 잠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례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700년 전 그 이사야가 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겠죠. 거꾸로 700년 뒤에 요한은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이 이사야서를 큐티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곧
자기가 살아갈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700년의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너무나 놀랍게도 700년 사이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두 사람이 연결되게 됐고, 바로 두 사람이 연결되게 된 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말씀이 뭡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바로 내가 오늘 살아갈 운명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일이 오늘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그 말씀에 대한 몰입도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 되고 내 나머지 데스티니가 되는 여러분 그런 기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닌 읽지 않는데 어찌 회개하고, 회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뭐가 담겼습니까? 자기의 의지를 다하는 회개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됨을, 변화에 이르게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의지를 다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명령어로 돼 있죠.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구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형태고 능동태입니다. 아래 보시면 너희는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명령형이고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핑계댈 일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죄는 죄인 것이고 그 죄는 반드시 진노를 갖고 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 거룩한 변화를 막아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회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명령형인데 과거형이죠. 과거형은, 부정과거형은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형은 일회적 사건입니다.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 결과가 오늘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단은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늘 나에게 유효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제 처와 결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언제 결단하면 1992년 3월 12일입니다. 그날 이 사람을 내가 내 아내로 평생 삼아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오늘 나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생활로 유효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회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내 가치체계에 있어서 가장 꼭대기에 그 첫 자리에 주님을 두겠다. 그 최종 종의 자리에 주님을 두겠다. 그 종의 가르침, 종교를 나는 그 최종적 가르침, 으뜸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겠다.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으뜸의 자리에 주님을 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일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반드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능동태입니다. 내 의지를 당해. 현재형은 뭡니까? 계속적 발생입니다.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파라든지 이런 연예인, 춤추는 그 연예인이 구원파 소속이라 세모호 이런 종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주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은 결단하지만 잊어버리기도 되고 또 흐려지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결단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적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랍니다. 결단하는 순간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일정 기간을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채우게 되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심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2개를 능동으로 하면 2개를 얻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골짜기는 우울한 겁니다. 꺼져버려서 주님이 오실 길이 울퉁불퉁해서 꺼져서 골짜기가 돼서 못 오는 거예요. 하이웨이가 돼야, 길이 평평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게 오고 내가 주님께 가는 시원하고 명확한 신앙이 될 수 있는데, 골짜기가 파이면 주님이 못 오고 나도 못 옵니다. 이 골짜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열등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불편한 얘기를 못 듣습니다. 조금만 나한테 너 이렇게 해봐라, 너에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네가 뭔데 가르치냐. 그거는 정확하게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기부여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게 잘 되고 내가 못 되면은 나는 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실패자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을 여기게 돼요. 그 좋은 사람 얘기 들으면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만 듣고 싶냐면 실패한 사람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같이 울어요. 울게 되니까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렇게 잘못됐다, 네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옳으십니다, 제가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바꿔야 되는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차도 듣기 싫고 주의 종에게 하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야 어떻게 알고 나를 공격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주변의 영적 리더들이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안타깝게도 열등감입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못 듣게 하고 진실을 못 듣게 합니다. 제일 화나는 건 진실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는 웃고 넘기지만은, 여러분 저같이 몸이 퉁퉁한 사람한테 목사님 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배가 안 나왔으면 웃고 넘기죠. 제가 배가 나왔어요? 아이고야 배 나와야 될 텐데, 그러고 넘깁니다. 회개를 왜 못하느냐?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앞에 가지를 못하고 늘 떠돌아요.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들고 쓸데없는 얘기만 듣고 노래만 하다가 울다가 가요. 이래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 드니까 예배도 안 오고 예배당 주위를 빙빙 돌다가 말씀도 읽기도 부담스럽고, 왜? 죄가 있으니까. 수치심도 그렇고 내 자신에 대한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런 골짜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나 같은 사람도 과거를 묻지 않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새 생명을 주신 거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 너무 낯짝이 없지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함을 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너무 놀랍게 울고불고 고함치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골짜기가 도도치면서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고, 불편한 얘기도 듣게 되고, 심지어 모함도 듣게 되고, 욕도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골짜기가 도와주는 변화의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산마다, 모든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죠? 내가 골짜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열등감을 회복해야지. 작은 성공을 해서 자신감을 얻고 회복을 하고 말을 받고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면, 주님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의식이 생기면서 주님과 일치가 되면서 모든 열등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원을 체험하게 된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과 두 번째 선물은 높은 산, 작은 산은 뭡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산이 있습니다. 높고 낮은 산맥처럼 주님이 못 옵니다. 내가 못 갑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건 오만과 교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철학, 이념, 나의 성공, 그런 것들이 오만이 되고 교만이 되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나 잘 살고 있는데요. 좋은 학교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책을 더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저는 40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오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회개를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공했던 사람들, 연봉이 높고 최고의 회사를 다니고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산과 이 산들이 낮아지게 되는 은총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이게 의지로 안 됩니다. 수동태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은총이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의지적 회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된다.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되는데 굽은 것 뭡니까? 우리 안에 꼬부라져 있어요. 우리 안에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요. 그 꼬부라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곧장 가지 못하고 늘 돌아가고 맴돕니다. 돌아가고 맴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곧장 볼 수 있는, 주님이 곧장 올 수 있는 그 하이웨이가, 도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직설법 미래 중간태 디퍼넌트예요. 디퍼넌트는 주님이 제3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중간태는 제 깃태예요. 내가 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돼서 내가 내 자신을 통제권을 가질 수도 있고 주님이 나를 통제하게 되는, 주님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세상 사람들 모르고 진정한 회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럼 세례 받으십시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내가 다 구원받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돼야, 죄 사함의 회개가 돼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요식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체험을 하게 하고 그 체험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 의지의 회개는 결국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역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선물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지를 다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신 대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7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당 온 겁니다. 변화되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여기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말한 게 종교 지도자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요한이 볼 때 영적 통찰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려고 오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진정으로 바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노를 피하고 싶은 거지. 당장 들키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죄가 진노를 가져오게 될 것 같으니까, 죄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 진노를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고 희생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회개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는 짓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니까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독사는 뭡니까? 멀쩡하지만 속에 독을 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독이 있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통찰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모습대로 닮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진노가 임하니까 이 죄가 발각될 것 같고 진노를 오게 할 것 같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싶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인 거예요.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줬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함을 치고 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금에라도 기회가 있으니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독사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변화를 가지라고 세례요한은 고함을 쳤던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결단이고 노력이지만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실제로 나의 일상의 삶에 내가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 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바로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속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지 마라. 그 말을 애시당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을 속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말을 너희 속에서 하지 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 말이 뭐죠?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이다. 아브라함이 내 몸을 봐라, 할례를 했다. 나는 율법을 외우고 있다. 나는 월요일과 목요일 날에 금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구원받으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확신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구원이 확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것을
우리의 입장에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을 이용해 먹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그 안에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구원의 확신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확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부조리의 모습, 부조화의 나, 이중적이고 다면적인 이 한계와 모순 덩어리가 나다. 그러고 나는 위험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실수와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말미암아 죄가 합리화가 되고 회개가 악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너희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 그것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다음 구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죄를 저지르고 있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어. 그 도끼를 주님이 드는 순간 날아가는 거야. 죄는 그렇게 너를 올가매고, 그리고 너는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그 도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 바로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 던져 불에 사른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례요한에 제가 이것을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례요한은 고함을 치고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거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그것도 회개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심에, 신앙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덮어주고 여기까지 멀쩡하게 체면치레하면서 오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순간 눈 녹듯이 그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 말까지 오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없고, 변화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역사에, 가족의, 친구들에게, 나라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오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